오늘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을 보면 바울이 그리고 디모데와 실로아노를 데리고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베레와 그리고 아덴을 떠나서 이곳에 도착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들이 왜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바울이 그 가운데도 그들을 더 사모하고 그들을 더 사랑하게 되었는지까지 이곳에 기록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를 이들에게 보내면서 이들이 힘들고 어려울 것을 그들이 있을 때에, 말하자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너희들의 믿음이 그리고 너희들의 신앙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하면 더할수록 핍박까지도 더하게 될 거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것이 진실로 드러나게 되고 그들도 핍박과 압박 가운데 살아갈 때에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믿음이 굳건한지 나도 보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게 됩니다. 그 후에 실라 또한 마게도냐로 보내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다시 만나는 것은 바로 고린도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나고 난 다음에 기록한 책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예요. 어찌 보면 고난 속에서 교회가 올바로 자라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확인하고 싶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믿음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 그들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하는 성도로 아니면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는 그곳에 자기도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그리고 그런 믿음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3장이라고 하면 어찌 보면 바울이 근심하고 있는 것, 그들을 걱정하고 있는 것을 디모데와 실라를 통해서 확인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컸을 수도 있습니다. 1장에 보면 우리의 복음, 그리고 2장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3장 우리가 보는 그 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앞으로 나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라고 하는 것을 또 다시 강조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가진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 길을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찾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환난과 고난이 어떠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알게 된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고난과 핍박을 받지 않으면서 우리나라에서는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고 해서 누가 나에게 너는 잘못됐다고 하거나 핍박하거나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핍박의 대상이 되지는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걸어야 되는 것, 바로 이 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믿고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의 삶이 끝날 수도 있는 상태의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을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죽음을 당하는 것,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그들을 바라보지 않고 있을 뿐이지만 지금도 이 시대 때와 똑같이 고통받고 억압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 하나 때문에 목숨을 잃는 지역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지금 귀를 막고 있고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것을 새롭게 바꾸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있을 뿐이지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이러한 일들이 고난과 핍박 그리고 또 죽음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죽음에 다가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나라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믿음을 증거한다고 해서 우리가 핍박을 받지는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는 모르는 망정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목숨까지도 버리는 일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이 시대 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살고 있는 그 지역, 함께 알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그 지경까지 있었던 시대예요. 그들을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을 때에 내가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고난도 함께 겪을 것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 지금 얼마나 평화롭고 행복한 시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누가 나를 핍박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고백하고 있는 것, 내가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 어찌 보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핍박받는 것을 우리는 지금도 느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고 있는 이것은 이 시대 때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어요. 이것은 고난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데에 힘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는 것, 그것은 세상과 싸우겠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악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선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짓밟고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 전혀 다르기 때문에. 세상과 복음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 이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똑같이 이들과 같이 죽음을 앞에 두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조그만한 고민과 근심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마찬가지였고, 또 지금은 그런 고난과 아픔은 없지만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한 내 열심은 이들과 똑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을 바꾸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냥 알고 있는 것을 지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믿고 있는 것, 그것을 내 생명과 바꾸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들이 왜 이들이 살고 있는 그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믿고 있다고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예전 시대보다는 믿음 생활하기가 힘들어요. 모이기도 힘들고 함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도 가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세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야말로 굳건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들로 인해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도 이곳에는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서 쫓겨나듯이 바울이 다른 곳으로 바벨에 이르기까지 계속 뒤로 도망가듯이 도망갔어요. 그러나 그 믿음은 바울이 있든지 없든지 그곳에서 자라났습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자라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고난이 있다고 해서 아픔과 고통이 있다고 해서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 믿음이 싹이 나고 자라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과 마찬가지로 이 믿음은,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자라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말을 나에게 할지라도 내게 있는 믿음은 꺼지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살아나서 그 잎을 맺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 환경에 나도 그 자리에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도 함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길을,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을 내가 견뎌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바울이 이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너희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고난이 너희들에게도 있을 것이다. 그 고난을 이기고 굳건히 서서 나가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전전에도 말했듯이 재림에 대한 거예요. 재림에 대한 것.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들이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와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음을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제 곧 주님께서 오신다는 그 말에 자신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예배하는 그곳에만 참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사람은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나에게는 뭐가 없다?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죄가 없어 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보다 무서운 게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해졌다면 나의 삶은 어떻게 나타나야 돼요?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악한 것으로 나타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나를 한번 다시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내 입술만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 안에서는 어떠한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무슨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행위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향기로 나타나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에 내가 가진 믿음을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게 됐을 때에 저 사람은 어떤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에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이렇게 향기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에게 제 귀로 들리는 것이 뭐냐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저렇게 행동해? 라고 하는 소리가 더 많이 들려요.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믿음을 굳건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어떠한 삶을 살지라도 어떠한 말을 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에 저러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이런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살아가? 이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 고난 중에도 새싹을 키우듯이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큰 것을 바라보고 다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바람과 비와 햇빛으로 그 싹을 키울 수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싹을 키우는 거예요. 그 싹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더 많은 것을 풍족하게 할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 세상에서 풍족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열매입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내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고 그 향기로 인해서 씨앗이 그리고 그것의 열매가 맺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고난 중에 있을 것이고 아프고 힘들어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디모데를 보내서 그곳에서 있는 사정을 듣고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자기를 소망하는 것, 바울이 다시 올 것을 소망하고 있음을 디모데를 통해서 들었을 때에 바울이 나 또한 너희들과 함께하는 것을 갈망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내가 다시 돌아가서 너희들과 함께하는 것을 소망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믿음의 자리가 점점 높아지고 그들의 소리가 들림으로 인해서 내가 증거했던 그 말씀을 지키는 그들을 내가 바라볼 때에 기쁨과 즐거움이 함께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앞서 나가는 걸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어찌 보면 작을 수 있어요. 보이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한마디 한 사람이 듣고 그냥 흘려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한마디 하게 하시면 그 한마디가 그 자리에서 곧바로 싹이 나지 않을지라도 그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그곳에 심기게 되면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그 믿음을 지키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큰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술로 내 삶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환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그냥 보편적으로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지나가면 그곳에 뭐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리에서 자라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심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을 심었듯이 우리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승리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